자, 할렐루야. 자, 모든 성경 3장 16절 시리즈. 자, 구약의 오늘 모세 오경의 5번째 마지막 책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아멘. 자, 여러분, 이 신명기의 뜻은, 신명기의 이 한문 뜻은 거듭신 그리고 명령명 그리고 기록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해서 다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신명기는요, 히브리어의 뜻은 데바림인데요. 이 데바림, 즉 말씀들 그런 뜻입니다. 또는 하데바림, 그 말씀들 이런 뜻인데요. 자, 이 영어로는 듀트로노미. 자, 이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이 듀트로스 플러스 노모스. 그래서 두 번째 이 노모스는 율법이고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들은 이제 거의 다 죽고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지금 두 달 열을 앞둔 때에 이제 자신의 죽음은 이제 한 달 남짓 남겨둔 이 모세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세 편의 고별 설교가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이 4장까지 이제 이제 출애굽해서 이 광야 생활, 지난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중에 오늘 이 본문 3장 16절은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요단에 있는 그 동편 땅을 기업으로 준 일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첫째, 루벤 자손은 어떤 자손인가요? 첫째, 루벤 자손은 누구의 자손인가요? 자, 이 루벤 자손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루벤은 레아님이 야곱님에게서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님의 첫 번째 아들. 근데 이 루벤의 이름 뜻은 이 루는 보아라 이런 뜻이고 이 벤은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봐라 아들이다. 왜 무슨 말인가 하면 레아님이 야곱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는 나를 권고하셨다. 봐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삭님이 에서와 야곱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에서님이 이렇게 장남인데 장손이지만 영적인 일에는 뭔가 관심이 없고 세상만 좋아하다가 결국은 야곱님에게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 야곱님이 낳은 이 첫째 아들 이 루벤도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첩 사건으로 통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기 때문에 가문의 수치가 되고 그래서 뭐 별로 빛을 남기지 못한 채 그 장자권이 다른 아들들에게 이렇게 빼앗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성경에는 누가 장남인지 뭐 누가 차남인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들고 떨림으로 경외함이 있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갓 자손은 누구의 자손인가요? 두 번째,
이 갓 자손. 자, 갓 자손에게는 그랬습니다. 자, 이 갓 자손은 갓은 그 레아님의 시녀 그 실바님이 야곱님에게서 낳은 그 7번째 아들입니다. 이 갓이라는 뜻이 복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갓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자, 이 말씀과 같이 마치 암사자같이 사자 같은 어떤 그런 용맹함과 또 이렇게 그런 강한 전투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광대한 또 목초지가 있는 땅의 축복도 받은 것을 보면 그 이름대로 복된 이런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복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또 경제력과 이런 군사력의 축복을 다 받았지만 나중 역사에서 보면 이들이 그 최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또 침략을 받고 전투를 많이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완전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기업을 주셨을까요? 자, 함께 기업을 주셨을까요?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민수기 3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여러분 정탐꾼 사건 아시죠? 악평했던 그 열 정탐꾼 이야기. 그 사건 이후로 두려움에 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작은 전쟁을 한번 하게 하시는데요. 그 상대가 바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 왕 옥과 그 아모리 왕 시온인데요. 그들과 전쟁을 해서 작은 전쟁의 어떤 승리의 맛을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이제 믿음을 회복시켰는데요. 자, 이 바산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살던 이 요단 동편 땅, 이 지역은요 아주 넓은 초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그야말로 목축하기에는 그저 그만인 정말 그런 좋은 땅이었고 그리고 평평한 평지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로도 아주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많았던 지파, 이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자손이 함께 모세님을 찾아와서 이 요단 동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요청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 35장에 보게 되면 이 요청에 대해서 모세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고 들어가서 정복 전쟁도 안 했는데 그 땅이 보기에 너무 좋다고 자신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냥 여기 살겠으니 이 땅을 달라고 하니 모세님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고 하면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 사건을 떠올리면서 또 그들이 실족할까 봐 이렇게 염려해서 강하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 뒤에 이제 18절 20절에 보면 모세님이 결국 허락은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땅은 줍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자,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의 요구대로 가나안 동편에 이 좋은 땅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다 같이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할 것인데 거기서 너희들이 제일 앞에 선봉에 서라.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다른 지파들도 그 기업을 다 분배받고 난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만 보고 결정했기 때문에 땅은 받았지만 이후의 역사에서 보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또 자주 이렇게 적의 침략에 노출되는 그 위험을 안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 동편 땅이 가나안 이제 본토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적들이 아주 침입하기 좋은 또 평지였고 또 아주 부유한 목초지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적들이 볼 때 너무 탐나는 땅인 것입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큰 그림으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먼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방패 역할을 해준 것이죠. 또 그런 역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사람 보기에 좋은 땅이 가장 위험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고 뭐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당장 눈앞에 이익만 선택한다면 우선은 좋을지 몰라도 그에 따른 책임과 항상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그러면 그들에게 어느 곳을 기업으로 주셨나요? 자, 어느 곳을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15절에 보면요.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그러는데 이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게도 주었다는 건데 므낫세 지파는 워낙 이렇게 인구 수가 많아서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에게 또 이 일부 길르앗 지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요단 동편 땅이라고 본다면은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장 북쪽, 길르앗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을 이제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고, 그리고 한 중간 부위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서 제일 남쪽을 루벤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쪽 끝에서 남쪽 경계까지 이렇게 다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이 17절에 보면 아라바와 요단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라바는 염해, 여러분 데드시 아시죠? 사해, 염해고요. 이 긴네렛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자, 한마디로 이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이 요단 동편의 전체 구간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자, 여러분 비록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의 보기에 좋은 땅을 요구하는 이런 육신적인 선택을 해서 모세님에게 책망은 받았지만 어떤 면으로 이런 특권을 받은 대가로 모세님의 지시에 따라서 전장에 나가서 제일 선봉에 서서 이 정복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순종했어요. 어떤 면으로 이런 면은 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성경의 약속대로 그들이 요구한 또 땅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
최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그런 많은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에 있어서 그 완충지 역할을 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내 생각이 앞설 때 당장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은 완전한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을 받았습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때로는 연약해서 뭐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연약하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부여받은 기업의 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의 땅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축복을 결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기업의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모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서